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주에 코로나가 점점 또 숫자가 많아지고 또 우리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우리의 상황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지만 오늘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얘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 금요 심야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지난주에 우리 보네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배웠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할. 예,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루신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끝내 승리의 날을 예, 그렇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맘에 분이 가득할 때 맘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나갈 때 어려운 시험 나갈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나의 인생 나가도록 나의 인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한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한 번 더 오해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인사말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 안에 있게 되지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은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자로 또 화면을 보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은 사라집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은 사라집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근심은 사라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재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찬양하면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면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들려주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쓰임을 얻게 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저녁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며 근심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좋지 않고 또 전망이 좋지 않다 말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우리나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적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그 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며 믿음을 바로 지키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또 우리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셔서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평안과 또 사랑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갑니다. 어떻게 하든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잘 마감함과 동시에 또 내년을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 한 해를 잘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올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혀져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잘 풀어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또 도전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모든 이 관계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나, 개인이라고 하는 의식보다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제 결혼해서 남편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는 자리에 남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인사해,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방금 한 이 말에서 이상한 점 혹시 발견한 것 있으십니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사해,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너의 남편이구나, 이렇게 알아듣죠. 그런데 표현은 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무슨 남편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려 쓸 수 있는 공동재산이 아닌 이상 우리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우리가 사용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꿈마렐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는 내가 다니는 교회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교회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또 학교를 다니더라도 여기는 내가 다니는 학교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학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말이 좀 이상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말들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 문화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이런 말이나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한국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혼자인 경우가 없답니다. 심정적으로는 혼자인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이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방 안에 혼자 있을지라도 나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점은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는 것이 낫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할 때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안정적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은 결혼해야 마음의 안정감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의식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안정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깨진다라고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죠.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입 밖으로 꺼내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아마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으신 적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널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와 너는 하나다, 우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뢰감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 이런 말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죠.
뭐 배신감이나 섭섭함, 억울함, 분함, 뭐 이제 이런 감정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뭐 한 4가지 정도의 감정을 써놨는데, 저 4가지나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 음절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런 감정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화라고 부릅니다. 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지금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나에게 그런 실망감을 주고 배신감을 준 그 당사자에게 그런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또 화를 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속담에도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회피를 하는 것인데, 이런 회피는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깨트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이런 불이, 화가 들어있으면서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참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화가 어느 부분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속에는 다 이런 불덩어리들을 몇 개씩 마음에 품고 사는데, 이런 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서 쌓이게 되면 결국 이 병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음속에 화가 쌓여서 생긴 병을 화병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 불이 들어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꺼지질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화상을 입는 것을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있고 또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이런 화병인데, 여러분, 이런 화병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속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영적인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음과 동시에 이 말씀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인간사의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좀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엘가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이 불들이 아마 이 안에 하나씩 다들 들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해소를 하면 좋을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말씀 안에서 한번 지혜를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가나의 가정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이제 좀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새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이 아내들이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은총을 입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다산의 기름진, 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참 절묘하고 신기하게도 진짜로 자기의 이름 뜻대로 자기의 이런 상황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선 한나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여러분,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과 배려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죠. 이게 아주 이제 불행한 일인데, 이 한나와 엘가나와의 사이는 지금 이런 관계로 얽혀 있고요. 자, 브린나와의 사이를 한번 좀 볼까요? 이 브린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아주 많은 자녀, 뭐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녀들을 어쨌든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정작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브닌나가 아니라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풍족히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브닌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브닌나가 한번 좀 되어보시고 한나가 한번 좀 되어보셔서
이 두 사람에게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분인나에게 우리가 좀 감정이입을 해볼 텐데, 여러분, 분인나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상상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이럴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부인은 한나였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이제 분인나였기 때문에 분인나가 들어올 때 상황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가정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분인나가 들어와서 아주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일을 분인나가 한 것인데, 이 남편인 엘가나의 마음이 누구에게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안 와 있고 한나에게만 지금 가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생각할 때 남편인 엘가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인나가 엘가나에 대해서는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아주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큰 일을 감당했는데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고 한나만 이렇게 사랑해 주니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분인나가 이 배신감의 화가 이제 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인나는 이 화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 화를 누구에게 푸는 거예요, 지금?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정작 그 화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느냐? 당사자인 남편에게는 하지 못하고 애꿎은 한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이제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리러 이제 실로에 갔는데,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면 이제 이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뭘 준 거예요? 이 성경에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거는 그 가져온 고기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화목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주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근데 이 일이 정기적으로 벌어졌던 거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뜬금없이 아주 마음이 못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인나가.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좋은 부위는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만 지금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인나도 매년 갈 때마다 그렇게 되니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 이 마음에 화가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를 누구에게 풀었어요? 한나에게 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열등감의 표출이자, 결국은 괴롭게 한 것은 한나만을 괴롭게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더 괴롭게 한 거예요? 엘가나도 함께 괴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 분인나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나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나의 마음. 자, 우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남편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배려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 마음이 좋은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내가 자식을 안 낳으려고 안 낳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온 엘가나를 향해서, 물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꾸 분인나가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충동질을 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 이 한나가 분인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억울한 거죠. 왜 애꿎은 나한테 내가 뭐 했다고 애꿎은 나한테 이제 화풀이는 하느냐 하는 이런 억울한 마음이 한나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에서 엘가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냥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분인나가 자꾸 괴롭게 하니까 한나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울지 마라. 내가 그래도 너한테 10 아들 부럽지 않게 내가 너한테 해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한나한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마운 말이기는 한데 뭐 위로를 안 해줘도 문제이겠지만 해준다 한들 한나 마음에는 별로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좀 보죠. 여러분 지금 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흐름이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참 이렇게 머리가 아픈 가정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마음속에 다 불이 몇 개씩은 지금 이 마음 안에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뭐 분인나는 한나에게 그냥 화풀이를 그냥 해대고 있고, 마지막 이제 한나도 이 마음에 뭐 섭섭함과 그런 억울함에 마음이 지금 들어 있죠. 자, 그런데 분인나는 이 마음을 표출했죠. 한나에게 드립다 쏟아부으면서 이 표출을 했는데, 한나는 그런 섭섭함과 이런 화난 마음들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아직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나의 선택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해소하고 처리를 할까에 대한 한나의 선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한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방법이야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도 그냥 내가 성질이 없는 줄 알아 하면서 그냥 한나에게 맞불을 놓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한나에게 과연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선택지를 한번 좀 보고 오늘 본론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자면 아까도 봤지만 뭐 이런 마음 상태였겠죠. 뭐 배신감도 들고 섭섭함이나 억울함이나 뭐 이제 이 분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화가 이제 이 한나 마음 속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배신감이나 섭섭하고 우라가 치밀고 분한 뭐 이런 감정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뭐 이런 화가 다 이 마음속에 아마 있으실 거고 뭐 이런 감정의 경험들은 아마 다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다만 관건이 뭐겠어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화난 내 마음을 외부로 표출시키면 어떤 결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화를 행동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심하면 뭐 살인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경우들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화가 말로 표현이 되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에서 이제 욕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 화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뭐 자살로 이어지는 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외부로 이 화를 표출시킬 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이걸 안으로 삭히는 거죠. 안으로 표출을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화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우울증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화병에 걸리는 이런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을 외부로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나 뭐 안에 쌓아두는 것이나 사실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외부로 표출해서 누군가와 싸움을 하거나 뭐 욕을 한다면야 뭐 당장에는 이 마음이 좀 시원해질지는 몰라도 여러분 누군가와 디립다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아주 상쾌하게 일어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뭐 당장이야 좀 해소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더 큰 화만 생길 뿐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취한 사람이 분인나였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출했던 분인나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분인나가 어떻게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은 해볼 수 있죠.
당장이야 자기가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고 그래서 집에서 좀 위세를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한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나가 자식을 낳았어. 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분인나는 그 누구로부터도 긍휼함이나 동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뭐 아주 쉽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외부로 이런 마음들을 표출시킨 분인나가 결국 그렇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으로 그냥 쌓아둬야 할까요? 그러면 또 마음의 병이 생기게 되니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이런 화의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나의 선택, 한나의 모습이 우리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나가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문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6절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원통하다, 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좀 한자로 표현을 하자면 뭐 이런 글자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화에 화를 지금 더 쌓아놓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는 이 불덩어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을 하느냐? 10절을 온전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분인나에게 가서 맞불을 놓는다거나 엘가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좀 말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화에 화를 얹어놓은 이런 상태에서 기도했다, 즉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 마음에 화가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마음에 화가 두 개씩이나 이렇게 몇 가지 쌓여 있는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서 말하기 시작하면 이 한자어가 어떤 한자어가 됩니까? 말하다라는 뜻의 담자가 되는 거예요. 담자. 그러니까 괴롭고 원통한 마음의 한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맞불을 놔서 싸우고 뭐 욕함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화나 있는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나가 선택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요, 이 말하는 전통입니다. 말하는 전통. 그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교회에 오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여러분, 조용합니까? 시끄럽습니까? 교회는 본래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이게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 전통은요, 모이면 그냥 가만히 그냥 혼자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뭔가를 같이 하고요, 말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전통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하기 전통입니다. 말하기 전통. 근데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그럼 만약 나의 말하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는 그 말하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그 말하는 대상이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과의 말하기라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그냥 뭐 말하기, 뭐 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교제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독교 신앙 전통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 있어서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에도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한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말하기도 그러해야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말할 때에도 우리는 입술을 잘 훈련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일정한 규칙들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한나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인데 결국 좋은 말하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풀어낼 수 있었던 한나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단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좀 이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울며 근심하며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고 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나의 선택은 분인나를 찾아가서 같이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원통하고 분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하기 시작했을 때에 결국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이게 한나의 말하기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도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기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방법,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 그 말하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요령을 가지고 말하기 혹은 기도하기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두 가지의 요령을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풀어내는 말하기의 첫 번째 요령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마음을 풀어내는 말하기 요령 첫 번째, 바로 진담입니다. 진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진담. 진심으로 말하라. 네, 진심으로 말하라. 진심으로 기도하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 혹은 성도들과 이렇게 나눔하고 교제를 할 때 거짓 없이 진짜 솔직하게 내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사람들과는 뭐 또 체면도 있고 뭐 필요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테니까 뭐 사람들과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생각 외로요, 사람이 자기 있는 마음 그대로를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말한다는 것이요, 생각 외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를 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내 마음을 숨긴 채 결정적인 마음은 말하지 않고 나 자신을 속이듯이 기도할 때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뭐 그 일에 대해서 나도 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감추게 되고, 그래서 말하거나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진실을 그냥 왜곡한 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생각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담을 하지 못하는, 진실을 감추는 말하기와 기도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결국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있어서 누군가와 나눔을 하고 교제하다가 내 마음의 괴로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오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해 있지 않으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하면, 진담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 진심이 아니니까. 그 마음이 진짜가 아니니까 응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치질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까지 가기는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왠지 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체면이 좀 깎이는 것 같아서 의사에게 말할 때에는 사실은 배가 아파서 왔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의사에게서 듣는 말이 뭐겠어요? 당신 아무 이상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는 말밖에는 들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인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상한 그런 일을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속상한 마음과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진심의 말하기, 진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뭐 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근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아들, 그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가능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요, 메시아의 신분으로 오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함의 고백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속내를 들킨 것 같은 그런 감추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로 와서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분이 그제 와서는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줄 수 없냐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감추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 기도가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기도는 과장됨이나 아니면 더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는 진짜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진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약함의 기도, 그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의 기도였지만 그거는 진심이었어요. 이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셔서 힘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 기도를 하지 못, 체면 때문에 만약에 그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주는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혹은 누군가와 그런 진실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 여러분, 진심을 말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속상한 것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감추거나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불덩이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지, 물론 그런 일들 속에서 나도 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지금 내 솔직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진심의 이야기, 진담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진심을 이야기하여서 하나님께 공을 넘겨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진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공은 그 진심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상해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공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하나님께 그 공을 넘겨드림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령을 한번 좀 살펴보죠. 자, 두 번째 요령, 마음을 풀어내는 말하기의 두 번째 요령은요, 이번에는 악담과 험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제가 달아놨죠. 이 악담과 험담은 무슨 말하기예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하기의 요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실 사람이 너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뭡니까? 누군가라도 좀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뭐 좀 흉도 보고 욕도 하고 좀 악담이나 험담을 하고 싶은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끌어오르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신과 의사들은요, 실제로 그런 처방을 한다 그래요. 당신 마음속에 지금 이 화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어디 산에, 근처 산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올라가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욕이라도 실컷 하고 와라. 진짜 이렇게 처방하는 이 정신과 의사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처방할 수 있어도 목사인 제가 그거를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여기 기도실 오셔서 실컷 욕이나 하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이런 요령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막 기도하는데 이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뭐 이렇게 웅얼웅얼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와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소리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뭐라 그래요?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말하기 방법의 요령은 뭐였냐면, 저 분인나가 나를 너무 괴롭게 했고요, 분인나가 나한테 와서 이런 말들을 했고요, 이런 악담을 나한테 퍼부었고요, 하나님이 이 분인나를 좀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였지만 한나는 기도할 때에 분인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인나가 어떻게 했고 뭐 나한테 이렇게 했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저 자기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어렵고 분한 일이 있어서 진짜 내가 악담이라도 해야 되겠다, 험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근처 어디 아시는 대나무 숲이 있으면 글로 가세요. 대나무 숲에 가셔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그렇게 퍼붓고 오셔요. 만약에 나는 아는 대나무 숲이 없다라고 하면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맞장구 쳐주지 않을 사람을 만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당장에 나한테 쌓여있는 화와 울분은 좀 풀리게 되겠죠. 그 대신에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결과까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악담이나 험담을 하는 것 대신 그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괴롭고 내가 너무 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근심빛이 없어졌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고 시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생각해보면 올해만큼 우리 속이 불안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런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들에 많이 힘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요,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도요, 나름의 고충들이 다 있어요. 이게 교회 학교 같은 데는 만나서 애들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사실은 사역의 제약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실은 그런 근심들이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2020년을 마감해야 되는 이때에 이 마음을 좀 털어내보고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는 뭐 같은 상황이 이어질지라도 좀 마음을 좀 가볍게 하고 이 한 해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좋은 말하기입니다. 상황에 매몰되어서 악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진솔하게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공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신뢰함이 있어서 올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올 한 해를 마감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상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기고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적으로 잘 해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와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잘 풀어내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좋은 말하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묵힌 감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악담과 험담이 아닌 덕담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이절로 고백합시다. 모여라 주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두 손 놓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사이
하나님 모르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올 한 해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또 억울할 많은 일들이 있는 그런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묵은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 지금 당장 좋아질 일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니 우리에게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웠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향하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끓어넘쳐 누군가를 향하여 싸움하며 아버지 헌병을 하기 아버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 좋은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줘서 서로 헌병을 원망하며 주고 싶으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서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또 노래를 그렇게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에 우리가 당황해하며 또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분이 쌓여있는 그런 한 해를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보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노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며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또 내년도 그렇게 이어진다 할지라도 이 묵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마음은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우리가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때로 우리가 상처받고 정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화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좋은 말하기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담과 험담이 아닌 덕담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꿈마을림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변해가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감사 가운데 2020년을 마감하게 하시고 당회를 통하여 부흥을 위한 계획과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33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건강과 마음의 평안, 용기를 주셔서 남은 입시 과정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한실 집사님의 남편인 홍성한 성도님께서 어제 급하게 뇌 수술을 받게 되셨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술 혹은 치료의 과정을 계속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홍성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영철 권사님, 윤현우 집사님, 이영웅 청년, 또 치료 중인 박승찬 성도님과 서신영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왜 슬퍼하느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님의 간절히 무릎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끝말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결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가 변해가고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시대,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아버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정의 감당할 수 있는 꿈만의 교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맡겨주신 사명과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과 아버지 이곳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 빛과 소금 가운데 교회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 세상의 목사님과 사모님의 목사를 있어서 감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실 때 정말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앞에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소식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가 웃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이서 우리가 낮에도 살아갈 수 없고 밤에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배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가정이 배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는 가정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한 계획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일꾼도 잘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영광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얻어만져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평안함을 하고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꿈마를림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마를림 교회 위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그 길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변해가는 시대에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이라면 능히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꿈마를 읽게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하실 때에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우리 가정들 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마치 우리가 광야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루 한 시간 살아가는 것이 살아름 같은 아버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이는 우리는 낮에도 살아갈 수 없고 밤에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 간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정들마다 바로 그 가정이 베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2020년을 마감하고 당회를 통하여서 내년 계획과 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꿈마를림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33명의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과정들도 잘 감당하여서 저들의 미래를 하나씩 하나씩 잘 준비하며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홍성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갑작스럽게 한 병을 발견하게 되고 어제는 수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의 과정과 또 치료의 과정을 병행하며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의사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약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한실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이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입원 중에 있는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나라와 세계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를 교훈 삼아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끼고 보존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코로나 대응 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삶의 위기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도우시는 은혜와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삶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상생을 통해 더욱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윤리 사회적 문제 또 국내외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며 또 병을 얻고 하나님 또 가족으로 인한 많은 아픔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였던 우리가 쌓았던 우리의 바벨탑들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19 역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겪고 정말 생존의 위기를 아버지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를 대한민국 국민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도우시는 은혜와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있는 소망이 흔들리지 않냐 돌아가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희망을 꺾이지 않냐므로 이제는 잘 이끄는 견디 잊지 않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일을 모든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지금 자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성계 사역을 감당하시며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선생님들 위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아버지 그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아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므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병을 얻어 힘들어하는 자들과 또 가족을 잃어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기만 하였고 끝없이 욕망하며 달려오기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도 필요 없는 듯이 우리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만족해하는 가운데 절제하는 가운데에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더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 대응 단계가 격상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위기를 만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피할 길도 내어 주셔서 저들 가운데 있는 삶의 소망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일상의 삶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때에 또 해외에서 또 각지에서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 교회도 함께 겪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섬김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있는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한번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소리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는 곳 지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여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상들이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특별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며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어려움을 감당하고 또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를 함께 감당하며 어려움을 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